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더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기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 그랬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건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까지도 다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걔들 생각하게 되고 또 현재 또 미래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죄의식에 시달릴 때가 많고 또 미래를 보면서 미리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는 철저히 발판을 삼아야 되고 미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 미래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도 아버지 따라서 저 가나안 땅에 묻어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잠드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가야 될, 내 육신이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다. 내 영혼이 가야 되는 것은 천국이다. 그죠? 우리가 짧게 살았냐 길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고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다 이게 천국에서 상급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에 대한 상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위기, 절망, 실패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그걸 통해서 때로는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 안 믿어진 불신앙하면 그런 것이 오면 낙심하죠.
길을 찾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자살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로 타계에 나가다가 더 큰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 큰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인도하시냐? 좋은 길을 통해서도 인도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한 8, 90%가 문제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아니면,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요, 받을 길이 없어요. 신자들은 받을 길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응답이라고 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자기 걸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신자들은 마음이 약해잖아요. 그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안 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많은 응답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을 누가 쳐다봤다 그러면 목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질병이 많아가지고 종합병원 같아. 종합병원. 그냥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응답을 받았거든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다 봤어요. 자기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기 몸이 3,000층에 있는지 4,000층에 있는지 2,000층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았단 말이거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큰 시대의 인물들은요, 거의 이런 문제를 많이 당했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당한 환난은 큰 축복의 기회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요셉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요셉의 환난이 그게 큰 축복의 기회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을 나의 응답으로 우리가 바꿔내야 되겠죠. 형들이 시기했어요. 형들이 늘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 어느 정도 시기했느냐? 괴로울 정도로.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4사람이나 되니까 그 소생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가 끊임없겠죠. 요셉도 같이 거기서 싸운 게 아니라 요셉이 이걸 통해서 그 꿈을 확실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게 더 확실했어요. 창세기 37장에 어느 정도 확실했냐면 꿈에 나올 정도로 확신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집을 부른 이유가 형들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먹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짐승하고 비슷해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내를 한번 가봤어요.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는 뭐 새벽 2시, 3시인데 이 사람들 초저녁이더만. 막 식당에 막 사람이, 술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글쎄 말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밤새도록 밥 먹고. 저게 사람일까? 저렇게 해야 사는 건가? 그죠? 짐승하고 다른 게 뭘까? 인간이 그러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가 막 그 질투 속에서 자기 하나님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서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형들처럼 저런 것 때문에 맨날 갈등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죠? 우리 후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꿈이 막 확실해서 어느 정도로 확실했냐면 꿈에 나타날 정도로 확실해 버렸어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후대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더욱 기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뭐냐,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반드시 이 응답을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팔리게 됨으로 가장 큰 무대로 진출했어.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 가지고 요셉이 저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갔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죠. 어마어마한 큰 시장, 그죠? 세계를 정복하는 시장에 간 거예요. 큰 무대로 진출하는 시장이 아니라 뭐 무대로 표현했는데 무대에 됐죠. 세계적인 무대로 진출하는 기회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환란이 요셉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였는데 이제 드디어 노예 생활하죠. 노예 생활.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뭐 했느냐? 장관집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났어요. 장관집에 팔려간 거예요. 장관집에. 애굽 장관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죠? 여기서 많은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전해볼 수 없는 응답을 다 받아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내가 돈 내고 와서 여기 가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돈 월급 받아가면서 그 모든 일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생전 내가 일생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본다고 생각해야 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 내가 이것 받고 이거 와서 일하냐. 그러면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꾸 속더라고, 이렇게 속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젊은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자복이고 집 져달라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집을 져달라고 돈을 주면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 주가지고 자기가 짓고 싶은 집, 자기가 저 사람이 원하고 내가 또 짓고 싶은 집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말 듣고 내가 짓고 싶은 집을 내 작품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돈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집처럼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집을 보면서 이 돈에 어떻게 이런 집을 졌냐고 막 사람들이 다 감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집을 이런 돈 가지고 이렇게 집을 잘 졌냐. 저 사장님이 졌다니까. 우리 집도 저런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어떻게 장관집에 가가지고 그 엄청난 살림을 자기가 다 해보냐고. 우리 집 아버지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형들 잔뜩 왔는데 나한테 맡기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뒤새김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요셉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뭐 보디발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 없다. 네가 내 살림 다 맡아라. 우리 가족만 빼고 다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날개 달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죠? 이게 요셉이 받은 응답이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경제의 원리들을 다 배웠어요. 경제 원리.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또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갔어요.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가서도 이 간수들이 볼 때 저 요셉은 말이죠, 억울하게 온 거 다 알아요. 소문 다 나잖아요,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소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저 보디발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거 한두 번이 있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권세가 있는 여자가 요셉 하나만 그랬겠냐고. 그것도 간땡이에 버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런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다니면서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 다 알거든, 간수들이.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와 있는 거 다 알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 거 다 알죠, 장관. 이 간수들이 다 알아요. 자료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요셉에게 다 간수의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느냐? 사람을 잘 다루는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죠? 정치가 사람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죠? 인간 관리가 정치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설득도 시키고, 좋은 일꾼을 가서 만나기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지도자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꼭 자기끼리끼리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반대서 있는 사람과 설득시키고 이런 게 없잖아요. 요셉은 그런 것들을 잘해서. 왜 그러냐? 그죠? 이 도둑놈들 감옥에 온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내놓아야 이게 다시 재범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이상한 데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다 배우잖아요. 나쁜 걸 다 배우잖아요. 그런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기회가 되느냐? 세계적인 왕 바로 왕을 만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 와서 보니까 정치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장관들이 들어왔어. 떡 맡은 장관이 들어오고, 술 맡은 왕의 술을 담그는 장관이 들어오고,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장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더 얘기하다가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바로 왕을 만나는 이런 중요한 축복의 길이 또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정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활이 나와.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교재에 은혜 받고 회개도 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뭐였느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오늘 환란은 뭐냐? 우리 언약 붙잡은 성도님들의 환란은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그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몸부림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력서를 안 내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력서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되니까 넣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인도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 1시간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창세기. 이걸 붙잡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혼자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저는 늘 그거 갖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죠? 그렇게 말도 못하고 말이야. 바보같이 말이야. 그냥 맨날 그냥 예예해야 되고, 그냥 눈 감아줘야 되고, 그냥 어떤 때는 억울한 소리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막 2단 소리, 3단 소리 듣고, 막 그것도 막 말 같지 않은 인간한테 막 그 소리 들을 때만요, 확 속이 다 뒤집어져. 그렇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다라면 이건 비굴해서 비참해서 못 살겠지.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 영원한 세계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그분한테 그런 사람을 딱 보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이 땅이 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함부로 했었고 사람 속였었고 얼마 안 있으면 다 드러날 건데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보고 가야 돼요.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이제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들 그랬어요. 요셉은 늘 현재와 미래를 보고 나가는데 이 형들은 맨날 뭐 쳐다보고 하느냐, 과거를 쳐다보고 막 또 염려돼요. 자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를 하나의 발판으로 딱 삼으시기로 합니다. 그런 과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다 해결해 놨어요. 거기에 묶여지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래서 내가 몰라가지고 이랬구나. 내가 알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뭐냐? 이 과거를 쳐다보면서 요셉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여기에 딱 빠져버렸어요. 두려워하는 요셉 형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 형들이 오늘 14절 15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 장례하신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요셉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요셉이 아버지 장례식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참 이 사람들은요, 매사가 그래, 두려움은요 매사가 두려움이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막 무섭게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를 할 때 뭘 갖고 하느냐?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징계할 때 죽이려고 징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바르게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사랑의 원리를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또 아버지가 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참 대단하죠, 그죠? 아버지의 유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그랬어요. 하여간에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막.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하도 기가 차니까 통곡해서 울잖아요. 그 울음이 뭐냐? 그래, 내가 네 형들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해서 힘들었다. 그 울음이 아니거든요. 요셉은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래, 막 이제 깨달았나?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죽도록 고생한 줄 아나? 그 울음이 아니에요. 이 울음은 뭐냐? 어째 이렇게 형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인생 참 짐승 같은 인생 그 인생 모습 그대로노. 까짓거 죽으면 죽지. 까짓거. 그렇잖아요. 까짓거 죽으면 죽지 뭐. 그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뭐 그거 얼마 대단.
생명 그런 것들. 그렇잖아요. 뭘 그걸 가지고 막 바탕받은 그거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저 우리 그 안희숙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참 열심히 전도사에 가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요, 암이 걸렸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 사모님 빨리 암을 고쳐야 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안희숙 사모님 뭐라 했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가 깜짝 놀라, 뭐가 암 걸렸는데 감사하냐. 아이고,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수술 안 난다는 거, 빨리 간다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의사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 그죠? 응? 대부분 사람들은 막 바삭바삭 하잖아요. 이 사모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내가 사명 다 마쳤고 가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데 하나님 그걸 데려갈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은 더 살려야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이요 깨끗하게 치유해버렸어.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함부로 막 살자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요셉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냐 말이에요. 형들이 그 고생한 생각을 하면서 땅을 치는 그런 한 맺힌 그런 울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형들은 하나님을 안 믿냐? 왜 형들은 언약을 안 믿냐? 그 말이거든요. 막 이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막 사죄하는 거예요, 사죄. 참 기가 차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막 나왔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 요셉이 울으니까 막 웃음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울으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야, 그래 우리 때문에 막 저 동생이 너무 힘들었는가 보다. 진짜 우리는 죽었구나. 해석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막 난리 났어. 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요셉이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형들을 위로한다니 거꾸로 형들을 위로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에 이런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사울왕하고 다윗의 관계가 장인어른이잖아요. 자기 남편 아버지잖아요, 그죠? 장인이라 아버지란 말이죠. 그 아버지가 23년, 20년 이상을 막 다윗왕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않으면, 그죠? 다윗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손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요, 나를 믿음으로 단단히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면서 뭐가 나오느냐?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쓴 시편은요, 그냥 어디 앉아가지고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막 바람 소리 듣고 쓴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역사들을 기록한 시예요. 거의 시를 보면요, 자기들이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걸 가지고 썼지 다윗처럼 실전에서 경험해가지고 쓴 시가 별로 없어요. 아니, 이 땅에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시가 그래 대단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막 그 해석을 하잖아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보면서 뭐 하느냐? 요셉은 거꾸로 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그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막 요셉이 오늘 50장 17절에 막 울었다.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너무 기가 차가지고. 왜 그러냐? 저렇게 인생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언약 안에서 과거를 해석을 다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었겠냔 말이에요. 별로 없어요. 집안이 좋고 편안하고 돈 잘 벌고 아무 일 없고 그럼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찾았겠냐고. 내가 누구인지, 원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겠냐고. 우리도 그냥 돈 있어가지고 맨날 어디 가서 먹을까 뭘 먹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간에 불과한 거지. 그죠? 들깨처럼 오늘 어느 집에 닭을 잡으러 갈까 이런 거와 똑같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지금 요셉이 형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야, 요셉이와 내가 꿈꾼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놓쳤구나. 이러면 요셉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입니까? 그죠?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인데 참 이렇게 지독하게 이런 흑암이 들어왔는데 이걸 꺾고 지금 우리가 다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위로하잖아요. 19절에 그래서 요셉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말은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이까 그 말이거든. 나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해야만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오늘 19절에 50장 19절에 형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끝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우리를 또 2차로 또 그러면 세상 법도요. 2번 재판을 2번 감옥 가게 하느라고 안 하잖아요. 이중으로 하지 않아요. 한 번 벌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지 또 그거 잡아다 또 하고 또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다 보증을 했어요. 딱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20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형들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직장생활 거기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그 속에서 네가 응답을 받아야 거기 안 믿는 사람들 잔뜩 안 믿는 사람한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라고요. 다 목사님들이 그냥 전도운동 한다고 막 다 면직을 시켜놨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 굉장히 행복하게 전도운동, 교회도 막 뒤가 안 되고 막 행복하게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막 이런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나보고 야,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성결교회로 장로교회로 가서 목회하고 있냐.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소원할 것도 없고, 그죠? 억울할 것도 없어. 그 가문에, 여러분 가문에다가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도 마음이 편안하냔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면 편안하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옆에서 다 알아요. 우리는 막 많이 가지고 막 의시돼야 막 사람들이 막 인정할 것 같아요. 그건 자기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 안 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 배웠고 못 가졌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데 저기 뭐가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있어. 임마누엘이 있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안을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가문, 그죠?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우리 세계 여기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하니까요. 세계가 깜짝 놀라잖아요. 한국을 통해서. 저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게 뭐냐? 워낙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많이 나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돌아가는 건 머리 하나밖에 없어. 여기 이제 복음과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건 더 끝난 거죠. 그죠? 언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그럴수록 하나님의 평안을, 임마누엘을 누리시고 위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그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 저 손명희 시인이 어릴 적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완전 소아마비. 그냥 온 몸을 털어가면서 말해야 돼. 막 털어가면서. 그분이,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요. 기가 찬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 가진 것.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있는 돈 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있는 그 가정 정상적인 가정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신들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들이 없는 하나님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요. 사람 심령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당신들 다 있어도 행복이 없잖아. 그죠? 그 말이거든. 다 가지고 행복하냐? 그 말이거든. 나는 몸이 이래도, 나는 어디 가려고 그러면 한 걸음을 뛰어도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막 믿으면서 막 다 주는 관계도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되면요, 증거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바탕이 딱 그런 믿음이 딱 돼버려야 거기다 뭘 줘도 든든히 세워져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사람 보면 열등감 있고 세상 보면 막 나는 작아지고 막, 그런데 어디 거기다 줘봐야 더 죽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창세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뭘 정리했냐? 요셉은 형들이 시기한 만큼 정확한 뭐가 있었느냐? 기도 제목이 정확했어요. 이 정리가, 기도 제목 정리를 잘했어요. 그죠?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시면요, 계속 메시지를 만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하지 말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한번 계속 메시지로 한번 위로를 줘보세요. 거기에 많은 자료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결론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해버려요. 요셉이 그렇게 됐어요. 시기한 만큼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였느냐? 우리는 자꾸 이제 어디에 넘어지느냐? 환경이 오면, 어려운 이런 환경을 닥치면 딱 넘어지는데, 요셉은요, 이 환경 속에서 뭘 바꿨냐?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생각이 복음 안에서 다 본 거야.
이게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뭐였느냐? 딱 뛰니까 막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이 뭐냐? 감사해. 감사 회복을 딱. 감사구나. 그죠? 그러면서 요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거든 형들이 그럼 내를 막 형들보다 빨리 죽었는가 봐. 요셉이 110세도 안 되고 100살 좀 넘었으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구를 떼매고 올라가라. 미래를 다 봤어. 미래를. 이게 중요하잖아요. 미래의 도전을 다 천국에 이미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막 슬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는, 그래서 우리는 막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전송하고. 응?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연결 예배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난 예배예요.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할 바이죠. 그죠? 오늘 창세기를 마치면서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는데 언약을 다 붙잡기로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똑같았어요. 인생이. 그죠? 똑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어려움이 다음에 큰 발판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환난을 통해서 큰 축복의 기회를 받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시기를 요셉은 자기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더 확실하게 했고 노예 생활 속에서 많은 행정들을 경험했고 저 감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또 아버지의 결정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세계 복음하기 위해 가는 길이지 팔려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요셉 같은 응답을 보게 하시고 이 응답을 찾게 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총, 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셔서 하나님 어떤 것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저 세상 속에 평함 속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위로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꾸로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응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